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하면은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고 오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마칠 때는 너 이제 왕 그만해라 이렇게 마쳤습니다. 성경에는 성령 충만했던 니골라 집사님이 계시는데 성령 충만한 집사님으로 뽑혔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니골라 당수가 되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자, 왜 그러냐? 오늘 한국교회도 많이 참 그렇다. 저는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됐는 것도 교회 책임이다. 왜냐? 교회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데 참 성령을 제대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다른 부분을 보면서 생각하도록 합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했습니다. 헬라로 적는 거 전혀 이 그림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글자가 똑같은 글자인데 이 글자가 똑같은 거니까 그림 보듯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것이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율법. 이것이 행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속격이니까 소유격이니까 율법의 행위에서냐 성령을 받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밑에 거는 뭔가 요게 이 결음이라는 명사입니다. 근데 요거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요걸 번역할 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듣고 믿음 얻었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헬라를 보지 말고 화살표를 보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듣고 믿음 얻었냐 할 때 듣고가 품사가 뭐냐 하면은 동사입니다. 듣고 믿음을 얻느냐 할 때 듣고가 동사인데 요거는 명사입니다. 명사인데 동사로 번역했기 때문에 잘못된 번역이다. 그래서 왜 잘못됐느냐? 우리가 듣고 믿음 얻느냐 하면은 많은 교우들이 설교를 듣고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겁니다. 설교 듣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하고 은혜 많이 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게 문제다. 자, 여기서 들음이라는 명사인데 동사로 번역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요것도 번역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말에 요것도 소유격이니까 믿음의 이런 뜻이고 들음이라는 이 단어는 요 단어의 동사가 아쿠오라는 동사가 있는데 요거는 순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했을 때는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이 말은 못된 놈은요 듣고 있잖아요. 말 좀 들어 이러면 듣고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말 안 듣는 애들입니다. 못된 자식입니다. 못된 자식입니다. 말 좀 들으라 얘기는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음이라는 명사를 순종이라고 명사로 번역해서 믿음에 순종했었냐 이렇게 번역하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에 순종했었냐 이렇게 하면은 방향이 맞잖아요. 방향이 맞잖아요. 믿음에 순종했었냐 이렇게 했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 뭐부터 하느냐? 아,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에 저도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대개 이제 사형리 가지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자, 그래서 가르치면서 무슨 얘기 하느냐 하면은 이제 예수 믿겠다. 성경 가르치면서 이제 따라하세요. 뭘 따라하느냐?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걸 꼭 따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 따라하면은 안 따라하는 사람이 믿음 들어가겠어요? 다 알아서 했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꼭 하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을 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절에 너희가 많은 고난을 괴로움을 받았다 이랬습니다. 많은 괴로움을 왜 받았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제일 먼저 주의를 지킵니다. 주의 지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가장 기본입니다. 예수 딱 믿고 예수님 영접했으면 이제부터 주의를 꼭 지키세요. 네, 하고 주의를 지킵니다. 주의를 지킬 때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느냐? 직장에서 몸이 날아갑니다. 내일 주일날인데 일요일인데 출근하세요. 주일날에서 교회 가야 됩니다. 못 나옵니다. 그러면은 직장 못 날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다 옛날에 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바쁘세요. 그러면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세요. 그래서 괴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어려움 겪는 것도 없어요.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움 겪는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직장에 출근 안 해서 직장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가족으로부터 비난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헛된 거냐? 아니다. 그래서 주의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예수 딱 믿으면 제일 먼저 뭐 하느냐? 주의 지키고 그 다음에 11조를 이제 해야 됩니다. 가르칩니다. 11조는 우리 집사님한테도 안 가르쳤는데 뭔지 알더라고요. 왜냐 하니까 어머님이 절에 나가시는 분인데 딸이 이제 교회 나간다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11조 한다니까 너도 이제 교회 다니니까 11조라 내가 가르치기 전에 뭔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조를 꼭 하는데 11조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11조를 없는 돈에 11조를 하면은 그 다음 달에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11조 생활하고 믿음 생활했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이 어땠냐? 아니다. 다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은 똑같습니다. 성경은 변한 것이 없는데 오늘날은 주일은 어떤 교회 가서 그렇게 따라하라 했어요. 주일날은 11시부터 12시까지면 그것도 따라하더라고요. 참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은 하루 종일 24시간이 주일날이지 11시부터 12시까지가 주일인 줄로 아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일을 그렇게 그대로 지키는 이런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 가장 기본입니다. 주일을 지키고 11조 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지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한국이 이렇게 되는 것은 주일과 11조 생활이 이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다 무너진다. 이게 무너질 때는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10년, 20년 지나니까 그 결과가 오늘같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기독실업인의 창립이라 하니까 기독실업인회도 시작할 때 이걸 잘 하면서 하도록 합니다. 가장 기본인데 기본이 안 되면은 김연아도 이걸 하는 얘기 있더라고요. 기본에 충실하자. 신앙생활에도 기본에 충실해야 모든 일에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절을 보도록 합니다. 5절을 보는데 2절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믿음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가 아니고 믿음의 순종에서냐 이렇게 바꿔야 바른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 설교 듣는 사람도 내가 그렇게 꼭 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제대로 못해서 복이 안 되는구나. 자기 책임이 될 텐데 내가 교회 나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느냐. 교회 나오는데 맨날 지각하면서 맨날 빠지면서 어쩌다가 한 번 나오놓고는 내가 교회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느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쏘으시겠느냐. 사울왕에게도 왕직을 줬다가도 너 이제 왕 그만해라. 너 이제 왕 그만하라.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믿음 생활 하는데 성경대로 하는, 말씀대로 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5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기서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도 주시고 능력도 행하시는데 그 밑에 그 다음에 뭡니까?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행위에 썼냐? 듣고 믿음에 썼냐? 아니고 믿음에 순종했었냐 이렇게 읽어야 된다 했잖아요. 믿음에 순종했었냐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5절을 가만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뭡니까? 믿음에 순종할 때에, 성령을 주시고 능력도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을 주시고 하는 요 단어가 준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에서 보통 준다고 할 때는 디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준다는 단어인데, 이때는 에피코레고 요 단어를 썼습니다. 요 단어는 뭔가 하면은 충분히 공급하다. 성령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뭡니까? 충분히 공급하다. 충분히 공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서 성령 받으면요, 무슨 일이 생기느냐? 마귀도 귀신같이 알고 집에 오자마자 안 하던 성질도 부리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성령 받아온 것을 집에 오면은 하루 이틀 만에 다 쏟아버리고 원위치 됩니다. 자, 그것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기도원에도 안 가고 성령 충만해질 기회도 안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한 것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다 성령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돈을 버는데도 종잣돈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종잣돈이 있어야 그래도 뭐 돈이 벌려지는데, 우리는 이미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충만해지는 것은 자신이 노력해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받아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받는 게 아니고, 줄 사람도 없어요. 성령을 주시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 나 상 좀 주세요. 상 좀 주세요. 상은 선생님이 주는 겁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상 받는 겁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서 상 받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1등 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상 받는 것이지, 선생님이 어이구 이쁘네 하고 상 주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상 받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도 내가 노력해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 받아라, 이 단어가 에베소 5장 18절에 나오는데, 에베소 5장 18절에는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술은 어떻게 하면 안 취합니까? 술 한잔 마시면서 주여 안 취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그러면 안 취해집니까? 술은 어떻게 하면 안 취하느냐? 안 먹으면 안 취합니다. 자기가 안 먹어야 안 취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중요한 것은 술 취하지 마라 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거하고 헬라 문법이 똑같아, 이런 얘기예요. 헬라 문법이 똑같아. 이 말은 뭔가 하면, 술 안 취하는 거는 자기가 노력해서 안 취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뭡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충만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 술 취하는 거는 자기가 안 먹고,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법이 똑같기 때문에 술 안 취하는 거는 내가 안 먹어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술을 안 먹듯이 성령 충만도 내가 노력해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해지는 방법이 뭐냐?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은 서로 화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데 있는데, 화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라, 요 말이 분사로 되어 있다. 분사는 뭔가 하면은 주동사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주동사가 성령 충만하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성령 충만 어떻게 하느냐? 화답하면서 충만하라.
찬송하면서 충만하라. 감사하면서 충만하라. 피차 복종하면서 충만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차 복종하면서 부부가 그 다음 피차 복종하는데 그 다음 부부 얘기 나옵니다. 6장에 넘어가니까 부부 얘기 나오니까 부부가 서로 피차 복종하면서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피차 복종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성령 충만해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할 때에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 올릴 때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려면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가족 간에 서로 피차 복종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때에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아멘. 어디 가서 받아오는 게 아닙니다. 자가 발전돼야지 받아오는 것은 오자마자 쏟아버립니다.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18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형님. 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많이 길고 뭐 중간에 끊긴 것 같지만 헬라로 보니까 한 문장인데 서로 화답하면서 누가 아유 하나님은 내가 너무 감사하네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같이 화답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피차 복종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피차 복종하면서 아 이게 처음 오는 사람을 사회에 딱 시켜놨는데 아 그냥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아 좀 처음 온 사람이 내보고 막 일을 막 시키네 저 버릇 없이 그냥 사회 시켜놨더니 막 날 막 시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회자가 됐으니까 사회자에게 복종하는 것 그거 중요하잖아요. 앞에 써놓고 자기는 아 내가 회장인데 내가 말 안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회자 시켜놨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복종한다. 이렇게 복종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성령 충만해진다. 따라서 합니다. 화답하면서 충만하라. 화답하면서 충만하라. 찬송하며 충만하라. 찬송하며 충만하라. 감사하며 충만하라. 감사하며 충만하라. 피차 복종하며 충만하라. 피차 복종하며 충만하라. 그렇게 하면은 성령 충만해진다. 아멘. 네. 아멘. 자가 발전하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 참 하나님 은혜구나 너무 감사하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딴 데서 받아오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자가 발전한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니까 믿음에 순종할 때에 성령을 주시고가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충분히 공급하시고 주시고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충분히 공급하신다. 언제? 믿음에 순종을 할 때에 믿음에 순종할 때에 성령을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서 애한테 어린애한테 일을 시키잖아요. 일을 시키면 저놈이 능력이 있어서 일을 딱 하지만은 요 단계에 가가지고는 틀림없이 자빠지게 생겼구나. 그래서 먼저 알고 그 단계 딱 가기 전에 조치를 다 하잖아요, 부모가. 그래서 그 단계에서 포기 안 하고 딱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순종을 할 때에 먼저 아시고 내가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아시고 성령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달라고 하기 전에 믿음의 순종을 먼저 하도록 합니다. 내가 설교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당연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돼서 국회를 다 처음 모아놓고 기도하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식 문호 1호가 기도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고 시작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나라의 국회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고 했다. 아멘. 기도부터.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순종할 때는 당연히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는데,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겠는데 도와달라고 당연히 기도하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알았어, 먼저 하시고 성령을 충분히, 조금이 아니고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딴 데 가서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꼭 해야지, 믿음으로 해야지 하면은 먼저 하시고 성령을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 또 믿음의 순종을 할 때에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순종을 할 때에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능력을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능력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희 한자 어려울 텐데 성령을 보내서 역사해 주십니다. 능력 있게 역사해 주십니다. 계시록 3장의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말씀 지키는 게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지. 지킬 때의 능력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왜 문제냐? 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물어보면 다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사람들이 헌법에 위배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법대로 해야 될 텐데 법에 어긋나게 이렇게 한다. 우리가 믿음 지킬 때에 뭐 해야 되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안 하고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때는 모든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요 말씀 그대로 해야지.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지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의 날을 지키는 겁니다.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지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 그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예언의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큰 문제가 다 믿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가 주일 지키려 했는데 너무너무 바쁜 일이 생겨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 꼭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이 꼭 아시죠. 잘 아시죠. 믿습니다 하고 그런 식으로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그런 식으로 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이제 차별금지법이 선포되면 통과되면 우리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목숨 걸고 하지 말고 주일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일날은 어떻게 생겼느냐? 예수님께서 죽었었어. 그것도 날 위하여 죽었었어.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일을 지킬 때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직장에서 목이 잘리더라도 지키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요, 주일을 그렇게 지키는데 사장님이 무슨 얘기했냐면, 야, 이 과장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 2사람만 있어도 잘됐다. 이 과장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2만 있어도 주일 그렇게 지켜도 이 사람 주일날 안 가거든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인정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우리 아들도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공휴일이 없었으면 좋겠네. 일을 하는데 일 한참 하는데 공휴일이 있어가지고 일을 못한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러면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주일날 안 마시고 어쨌든 아무리 바빠도 딴 사람은 출근해도 자기는 그래서 참 감사하구나. 하여간 주일날을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1조 생활하는데, 저도 저는 이제 신학생으로서 이제 신학교에 이제 갔는데, 이제 신학 가는 게 전도사로 갔어요. 전도사로 가서 이제 그때는 10만 원 사례금 받았습니다. 이를 첫 주에 다 드리니까 10만 원 사례금을 다, 야, 이제 10만 원 벌었구나. 그런데 첫 사례금이니까, 전도사 첫 사례금이니까 전액을 바쳐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었어요. 마음을 딱 먹었는데 집에 오니까, 아, 이놈의 보일러가 그날 터지네. 주일날 오후에 보일러가 빡 터져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이 첫 사례금을 헌금을 다 하기로 작정했는데, 야, 이거 보일러를 고쳐야 돼. 그래 참고 그냥 어쨌든 보일러는 딴 돈으로 하고,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아, 진짜 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할 때에 마귀도 그만큼 역사합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그렇게 해야 겨우 지킬 수가 있다. 성령 충만해야 무엇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것저것 다 끝까지 잘할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은 믿음의 순종을 할 때에 성령을 충분히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속에서 능력 있게 역사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 이렇게 꼭 해야지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그냥 놔두면 끝까지 못할 텐데 성령을 충분히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순종을 잘 하여서 하나님의 훌륭하게 쓰임받고 하던 일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가 다 되고, 그러한 기업가가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